같이 오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이 구절만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남은 기간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혹은 2월까지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테이션 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이 목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처럼 여러분 보인다면 저 정말 잘못 사는 거죠. 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과 다르죠. 그 우선순위 나누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관리. 겉모습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한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마음 갖는 것. 건강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작은 말에도 흔들려 버리고 뒤로 넘어지는 것,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 다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저희들 이 마음 정말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덜너덜합니다. 어제 저도 또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작은 말에도 이 마음이 감당을 못한다고. 마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인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자녀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이 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들린다면 구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 만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서 그 말씀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내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저 세상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간관계 첫 번째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그 책 서두에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 좀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회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결혼 초에 저는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냉전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고통은 저의 목회 현장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께 섬기던 집사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소 제게 잘해주시던 분이라 궁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연유를 여쭤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되어야 할 때 자기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의 틀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저는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집사님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그분의 가족들이 많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분이 제안을 해서 만났더니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과 상의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과 상의하면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한 방에 저를 데리고 가서 예수를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라는 것은 결론 장로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회하는 도중에 저의 설교를 비난하고 교회 행정을 비난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메일로 비난하고 교회 모임때 비난하고 팩스로 비난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교회에 출석하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출석하게 될 교회의 목사님도 저처럼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열심히 섬기던 교회에서 저의 목사 안수 받는 안건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후보생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저의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어떤 분은 투표하는 그 시간에 교회 전체 앞에 나와서 나라는 사람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목사 안수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힘들게 한 그분들에게 문제가 많았고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의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 관계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업, 선교 단체 등 어느 공동체에서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힘든 일들 있지만은 그 힘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 가장 힘든 일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하나는 높아지려고 했을 때요. 나를 드러내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또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시험에 들죠. 또 하나는 이 관계 문제입니다. 전혀 교만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관계의 영역에서 약해지면 시험에 들죠.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게 관계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어렵고 고달픈 게 이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게 하는 것이 이 바로 관계 영역입니다. 이 관계는 악한 마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무대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도 바로 이 관계의 영역입니다. 목회자들도 가장 힘들어하고 자신이 없어하는 영역이 바로 이 관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지금 눈치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관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옆에 배우자를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사 관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나를 바로 부르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 속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관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7장 17절이 그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공동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더라고요. 쇠는 밑에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다듬기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이 관계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관계의 영역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그 이유, 너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마치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관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철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관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절단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끊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에 또다시 여러 관계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힘든 관계를 떠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외로워질 것이고 홀로 설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양 사람들도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가 같이 서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표현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빚어가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데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교우들이고 또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다듬는 철이고 부족한 저는 여러분을 다듬는 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성향, 나의 개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많고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하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임지를 두고 목회하게 하신 것, 바로 이곳이 여러분과 저를 다듬기 위한 다듬는 관계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처럼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그 부자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아주 영적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린 것이 되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관계라는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힘들다 해서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또 마치 관계 어려움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와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서 그 화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처럼
관계 어려움의 책임을 타인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저희들이 책임 전가의 이 행위도 멈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 상대가 잘못해서 상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어려움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잘못한 책임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감수해 낼 수 있는, 감수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공부하고 관계를 배워야 하고, 또 한 가지 더 관계를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관계를 공부해야 한다 하고 하면 이 말을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부터 그 관계의 열쇠들을 좀 배우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열쇠, 세상의 열쇠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의 열쇠, 첫 번째 열쇠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죠. 이 안쪽에 십자가가 있는데 보십시오. 십자가 위로 수직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과 나하고 도저히 안 통해. 혹시 미움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원수다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원수 정도는 아니어도 아주 원수에 가까운 사람들 혹시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버렸습니다. 하나 되게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의 능력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마음의 벽을 허물어 드렸습니다. 또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시켜 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가 화목시킨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을 회복시키는 위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옆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버렸어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고,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에 많이 다녀도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앉았을 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쉽게 못 부릅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 밑에 아이들이 좀 있고,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세상에서 또 아이들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학원계에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를 아버지를 안 부릅니다. 딱 두 명만 이 세상에서, 이 두 명만 제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전에는 신, 세상의 지배자, 창조자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은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웃과 나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내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내게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머무를 때 저절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왜요? 사실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이걸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정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고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들이 보였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티끌에 불과하고 오히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들어올 때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웃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죄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야말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여러 변화들이 오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이거죠. 바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도 용서할 수 있겠죠. 함께 하는 것이 도무지 힘들어서 이혼을 고려했던 배우자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힘든 사람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로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의 연약한 손을 잡고 손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나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야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확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관계 회복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열쇠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겸손입니다. 팀버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다. 겸손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겸손이 어느 순간 떠나가고 우리에게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는 이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자꾸 사그라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 있는 겸손이 적어질 겁니다.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내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우리 안에 두죠. 그러면서 내 머리로는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짧게 말씀 한 가지, 첫 번째 말씀 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열쇠,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열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머물 때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